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장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이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이 뭐냐? 젊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재물이 좋죠. 재물. 응? 김진성 안수장 재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관리야, 관리.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 뭐냐? 아르곤이야, 아르곤. 이거냐? 우두머리 통치자야. 야, 뭐냐? 최고의 관리야, 최고의 관리. 여러분 우리가 행정고시를 패스한다든지 여러분 외무고시를 패스한다든지 고시를 패스하면 정부 부처에 뭐로 처음에 딱 들어가냐 하면 사무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무관은 괴장급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어? 서기관, 과장급이에요. 여러분 이 대단하죠. 2000년 전의 고급 관리야. 여러분 이 목사님의 친구가 송탄에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김재용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이 경남에서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야, 이 집안 사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 좀 하다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7급 세무공무원을 시험을 쳤어. 7급 세무공무원을. 그래가지고 이 대학 졸업하면 이 보는 시험인데 7급 세무공무원이요. 그래서 부산진세무서에 부가가치세과를 이 발령을 탁 받았단 말이야. 이 관리예요. 그 당시에 약 50년 전이니까 여러분 이 고급 공무원 세무공무원이면 뭐냐? 인정과세를 팍팍팍 다 때려.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모험에서 말이죠. 세금을 여러분 딱 매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리의 위세나 여러분 뇌물이라든지 향응이라든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 주지육림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해가지고 학교 가는 건 고사하고 거기에 다 이 빠져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세무소장이 될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야. 세무사는 그냥 무조건 주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고급 관리란 말이야. 여러분 재물도 많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인데 고급 관리했다. 권세가 지금 같지 않단 말이야.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말이죠. 여러분 정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냐? 영적인 허기가 있어.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에 오면 거기서 취해서 결국은 탕자처럼 다 망해서 다 거덜나서나 여러분 천주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 청년은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야. 영적인 허기,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야. 좋죠. 이런 신랑 여러분 찾기 힘들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갈증 괜찮은 청년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입체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이요 그래. 선생님이요라는 건 뭐냐? 랍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면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안 돼 있는 청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16절에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여러분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 이 청년의 궁극적인 영생, 생명에 대해서 목이 마르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접근했죠?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무슨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를 무슨 치성을 드리고 공덕을 쌓고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여러분 이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이라 그 말이야.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라 그 말이야. 사고. 이 청년을 나무랄 이유가 없죠. 어쨌든 삶의 태도가 여러분 괜찮은 청년임에는 틀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헷갈려요.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헷갈리단 말이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어찌하여 여러분 선한 이는 여러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흠이 있고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청년이 물은 게 뭘로 물었어요? 라삐요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요 물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뭐냐?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틀려요? 달라요? 틀리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궁금해하는 영생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게 맞고 우리의 구원관하고 여러분 이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배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살고 생명을 얻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건 예수님이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즉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산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는 인생 중에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인생들은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인생 중에 이게 가능케 한 인간이 인생들이 없어요.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율법을 지켜서 생명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야.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적인 줄거리를 거론해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계명을 지키면 산다 그랬어.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여러분 존재가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들이밀어 보자. 하나도 지킬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의에 대하여
빵점짜리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 여러분, 내가 뭐 율법에 흠이 없고 대단하다고 그래도 율법을 딱 뒤로 밀어보니까 이거를 지킬 만한 실력을 가진 자가 없어. 빵점짜리라는 게 다 드러났다 그 말이야. 여러분, 들통이 났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그리스도, 여러분, 이 율법을 들이대니까 이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빵점짜리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개역개정에는 이게 뭐냐?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뭐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몽학 선생이다. 첫째는 율법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내 안에 0.00001%라도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누구에게 여러분 이 자연이 돌리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갈증을 갖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갖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율법은 무의미한 건가? 여러분, 요즘에 율법의 폐기론자도 있어요. 폐기론자도.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율법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 종으로 사는 하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의 아들이 이 하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결혼을 시켰어요.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녀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됐단 말이야. 주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빨래하고 청소하고 신랑을 위해서 밥 짓는 일을 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이 밭일을 하고 그런 일이 없어졌나요? 여러분, 그런 일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으로서 내가 여러분 여러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이야. 아멘 아멘. 자유자가 돼서 하는 일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죄가 역사하니까 이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묶여 있는 게 뭐냐? 로마 시대 때 아주 잔혹한 형벌은 뭐냐? 송장 있죠? 죽은 송장하고 그냥 묶거나. 이거를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3절에 뭐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 성령 은혜의 법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합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뭘까? 우리 아내가 우리 신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싫어하는 게 뭘까? 살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성숙한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사랑이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잠언서 17장 9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 허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 맞아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라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다 그랬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율법의 본질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의 의의 요구에 이르는 수준이 어느 인생도 안 되더라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청년의 말을 받았어요. 청년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표정을 잘 보세요. 청년이 말을 받아가지고 라비어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전공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는 나가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 빌보서 3장 6절에 율법에는 흠이 없어 완벽한 자라고. 그게 거짓이라든지 위선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율법의 조항에 613가지의 여러분 부치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파달 하나하나 세듯이 말이죠. 다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은 완벽하고 율법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청년도 못지않은 사람이죠. 선생님, 어느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는 전공인데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계명 끝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막 그렇게 이 10계명을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 말미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몇 절을 보냐?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웃사랑으로 끝을 맺어요. 점점 본문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죠. 계명을 얘기하시다가 계명의 끝에 이웃사랑으로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청년의 반응을 보세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대박이죠.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응? 대박 아니야? 대박? 응? 여러분, 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전공입니다. 다 지켰고 또 없나요?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을 다 같이 얘기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가라. 이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게, 이 청년은 부자예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이 2000년 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시대에는 청년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오늘날에는 그게 가능해요. IT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오프라만 개발해도 말이죠, 평생 먹고 산다고 그래요. 실제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농경사회고 부의 기준이라는 것이 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청년이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속받아서, 그거는 부모가 부자지요. 그 부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재물을 물려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부자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말이죠. 은혜의 때 은혜의 회복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김해찬이 부자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청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이 아주 판결을 내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인생들이 여러분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묶여서 또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또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여러분 완공된 교회가 없다 그 말이야. 교회는 건축 중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과정을 무시하는 채로 여러분 여러분 묶여 있고 가난하고 말이죠.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판결을 해버려 반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율법의 본질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저주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공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분노가 보여지죠. 뭐냐?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겠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분노를 하면서 궁전의 노래가 잔치집의 노래가 코코는 울음소리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니 뭘 보고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뭘 보고 이 심판을 예고하실까요? 여러분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월삭을 지켜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여러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 땅도 즉 쉽게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면 사업장도 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아니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거룩거룩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사요. 종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면서 여러분 내 이 토지 위에 그들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이 하나님이 이거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이웃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 여러분 자기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또 저울추도 속여. 저울추도 사기치는 겁니다. 저울을 속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보면은 이 깎아서 말이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 사기쳐 먹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부를 축적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동족들을 종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시키고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8, 9,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자기 문 안에 여러분 종들도
이러는 사람들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맹목적으로 붙들면서 형식적으로 붙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자식이 굶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사가지고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밭을 갈게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묶여있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처자식이 굶고 있어. 먹을 양식이 없어. 당장 나를 고용해 준 것만이라도 감사해. 그리고 안식일을 여러분 이 지키지 않게 하고 일을 시키는데 여기서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처자식이 여러분 배를 굶고 있고 여러분 굶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인 걸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야. 이런 가난한 자들의 딱한 사정을 노려서 은금을 값싸게 주고 사서 여러분 그 밭에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언제? 안식일 날 여러분 월삭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거룩거룩하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킨 거예요. 그게 지킨 겁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10계명의 현장을 보니까 지키는 범죄 안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얘기했을까요? 그 집안에 축적된 재물은 이런 피눈물 나는 착취와 여러분 이 배경이 된 저울추를 속이고 말이죠. 여러분 갈취하고 말이죠. 이런 부모의 재산에 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재물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여러분 등을 돌리고 떠난 거예요. 그 청년의 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일까요?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 풀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냐?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게 있는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의 생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의 방향성이라 그 말이야. 진리의 방향성.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이웃사랑이 왜 갑자기 여러분 주제가 왜 바뀔까요? 그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알라 그 말이야. 왜 여러분 우리나라 일반법에도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정신이 법조항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법을 만들기까지 그 이면에 녹아진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여러분 벌 주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벌 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려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보호하려고 교통법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의 정신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일일이 우리에게 규정해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너 안 지키면 열대 맞는다. 너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 성경의 율법은요 여러분 저주를 위한 여러분 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없어요.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 그 말이야. 너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좀 내 말 좀 들어 먹어 살아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아들 하나까지도 내어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러면 노뱀에 무슨 여러분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도해라
너 예배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산다. 그런다고 사나? 이게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뭐 노뱀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아멘 아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를 죽이고 은혜 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조금씩 결론을 향해서 갑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온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헬라 말로 텔레이오스, 중요합니다. 텔레이오스. 자, 인간이 쓸 수 없는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10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데 제가 이따금씩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목사님이 설명했단 말이야. 완전과 온전의 차이. 응? 이스라엘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뭐야? 완전. 완전과 온전의 차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완전은 뭐냐? 퍼펙트한 거야.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완전 퍼펙트한 사람들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 온전케 하신다. 온전해진다는 거는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는 뭐냐?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여러분 받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페루나란 말이에요. 페루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때를 쓰는 아들에게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에게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도 때를 쓰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가 여러분 이 분깃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청혼의 꿈을 품고, 왜? 아버지 간섭 피해서 내가 마음대로 청혼의 꿈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청혼의 꿈을 품고 먼 이방 나라로 갔어. 먼 이방 나라로. 여러분 그래서 잘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창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사기당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돼지는 뭐냐? 여러분 이 혐오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 말이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돼지 치는 일을 종업원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하나를 못 먹어. 이렇게 인생이 바닥을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죽여 죽는구나. 죽을 때가 되니까 바닥을 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을 해.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 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면 내가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랬어. 영어로 번역을 하면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 말이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게 뭐냐?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 아직 남은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너 가진 게 많구나. 이 세상에 내 방법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지혜에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목사님이 늘 부러운 게 뭐냐? 많은 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같지 않아서 목사님은 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손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꺾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다면 여러분 참 감사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인생이 참 감사한 사람이야. 인생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거덜나 가지고 천부에 오지 없어서 죽을 때 돼서 말이죠. 그 영혼 하나 구원한다든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육체는 멸해서라도 영혼은 건지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값이 얼마인데 포기하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지 꼴을 하고 참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말이죠, 동구밭에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거지 꼴을 한 몰고를 발견을 해가지고 신도 신지 않고 팍 뛰어가지고 안아버렸어요. 왜 안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폐륜하는 누구든지 보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냐, 덮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 손대지 못한다, 나를 죽여라. 여러분,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이 페르나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냥 여러분 이 보면 병든 송아지를 잡지 않았다고 그랬어.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뭐야? 가락지를 꼈다는 건 뭐냐? 신분이 회복된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 보면 이 성경에 여러분 온전,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리커넥션 되는 순간 뭐예요? 뭘 했습니까? 온전해지는 거야. 이걸 갖다가 온전이다 그래. 헬라어로 텔레우스란 말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게 늘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애굽에 불순종하면서 마귀에게 묶였던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홍해 건너왔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사건만 터지면 말이죠, 내 육신의 소욕이 팍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뭐냐, 싸우는 시간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라 그 말이야. 내가 이기면, 아니 늘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생명이 들어오고 살아있으면 뭐냐, 세포와도 전쟁이야. 죽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야. 그런데 전쟁에서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이요, 여러분 이기면 뭐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지면 암병 환자가 된다든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여러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 주었대.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딱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다마르가 뭐냐? 현재성이요. 현재성. 하나님의 궁율이 싸고 돌아버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 우리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귀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여기 주의 성실이 나와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대요. 끝이 없대요. 불쌍히 여긴데, 불쌍히.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할머니라든지 우리 어머니라든지 저만 보면 불쌍하다는 거야. 불쌍하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큰 평수의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는 여러분 100원짜리 콜피스도 하나 먹으면서 노점상으로 오는데 말이죠, 불쌍하대. 그리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이죠, 어디서 몇 천만 원씩 그냥 와. 그냥 불쌍하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공덕을 쌓아서 지성을 들여서, 우리는 지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싸고 돌아.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사모님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응? 우리 사모님 뭐냐? 내 인생의 로또라고.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의 로또야.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다투고 힘이 들어서 여러분 사목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 이거 뭐냐? 네가 용서해라. 응? 네가 용서해라. 여러분 응? 내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응? 여러분 늘 보면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뭐라 그래요? 풍일이 여기시고 싸우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게 뭐냐? 사랑받아야 된다고 말이야. 나는 여전히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모습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욕심 있는지, 얼마나 세상적인지, 여러분 얼마나 소물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그냥 눈 감아준 거야. 은혜는 뭐냐? 그냥 덮어준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랑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밖에 나는 게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성실하신 분. 성실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성실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실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낙심이 와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낙심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리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 우리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거에 집중하면 뭐해? 안 돼요.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든지 지랄을 하든지 날 피우든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내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콜라처럼 조금만 흔들면 말이죠. 콜라처럼 팡 튀기는 사람 되지 말고 생수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드러나도 하나님 나는 말씀 안에 서 있는다. 나는 누가 뭐라도 손가락 치르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싸고 돌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스토리, 여러분 은혜의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시브리 여러분 여러분 시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요? 시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픽스 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라 그 말이야. 여러분 찬양 목사님이 가끔 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 주께 있어. 주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의 역동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결국
얘네들아 이웃 사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못 보고 있는 시대를 향한 고발입니다. 거기서 재물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의 방향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